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말씀 가지고 하늘의 비밀이 일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비밀이 일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비밀이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속에 체험되어져야 되죠. 그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또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성도만이 아닌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할렐루야.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하늘의 비밀이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삶에, 아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비밀이 능력이 되고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이 내 삶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목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늘의 비밀, 그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또 하나, 그 하늘의 비밀이 내 삶의 일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 또 내 삶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삶,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합니다. 풍요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아데미 신전에, 거대한 신전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또 그 제물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마술이나 아니면 부적들, 그런 것들을 사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무엇을 원했느냐?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 가서 자신의 물질도 바치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감옥에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우상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복받기를 빌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꽝 인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 이게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상속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다 보니까 너무 그 무게, 그 중요함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읽을 텐데, 먼저 읽으면서 끊는 부분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함께 에베소 2장 1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기억나시죠? 예, 읽으면 바로바로 잊어버리지만 기억나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존재, 멸망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존재였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자각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절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올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어떤 행위를 했나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곳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에베소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한 거야.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해요? 거대한 신전 앞에, 풍요의 신 앞에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부족들 마술의 행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그 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조건과 형편을 맞춰가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도의 불행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 영적 치매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부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 내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존재이고, 그 복 받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 이 정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이렇게 비유해 들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행에,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100억이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알고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100억을 찾아서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 저 수원역에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릇 하나 놓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하지 못한 말 하겠죠. 왜 그렇게 사냐고. 100억이 있는 그 100억,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마음껏 쓰면 되는데 왜 사람들을 바라보고, 왜 지나가는 사람들 눈 맞추시며 구걸하듯이 그렇게 거지 행세하며 살아가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의 해석,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지 않나요?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어찌 100억과 비교하겠어요? 이 목사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100억이면 돼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100억과 어찌 비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우상 앞에, 다른 물질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복은 필요 없다고, 그 복은 내게 상관없다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관악산 올라간다는 이유, 행운과 본인이 원하는 것, 연초가 되어지면 바닷가를 가고 정동지를 가고 그곳에서 복받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아니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 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복을 쫓아가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수행, 고행, 애쓰며 수고하면서 부적을 사면서 불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이지만,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의 그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받은 존재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는 걸 내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 있는 걸 내가 알아야죠. 발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놀라운 이 비밀이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고 내 삶에서 누리게 되고 복을 쫓아가고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이 내게 있습니다. 그 복이 내 삶에서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강건한 축복 얻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 한번 좀 맛보아 알기를 원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을 맛보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복받은 사람임을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놀라운 건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물질이, 그 건강이 내게 자석에 지남철이 붙듯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누리면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선포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부름에 따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복받은 존재처럼 살라는 거예요. 복을 쫓아다니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받고 누리며 그 삶에 합당한 행동과 언어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깨 좀 한번 펴보시고 당당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주님의 그 부요함이 내 거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에베소서는 3-4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는 연합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됩니다. 헬라인 모여, 유대인 모여, 교회에서 함께 하나 행사하고 사역하는데 따로따로예요. 유대인들끼리, 헬라인들끼리, 아니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가 각기 따로따로 노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헬라인이라고, 태어난 곳이 다르다고,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고, 배경이 다르다고 왜 둘이 나누어져 있을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해주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진 것, 그것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누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에베소 성도들도 그건 아멘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수평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그런데 저 이방인들하고는, 저 유대인들하고 내가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합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수직적인 것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헬라인을 유대인화 시키지 않아요. 유대인을 헬라인화 시키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관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유대인을 넣어요. 헬라인을 넣어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헬라인은 팔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다리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는 우리 여덟순복음 수원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각자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 계시나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도 처음 알지 못하는 그분이지만 그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몸이 교회가 되어주셨고 그 몸에 내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 주고 교회를 세우면서 유대인, 헬라인, 아니 오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뉘게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자꾸 분열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왜 자꾸 세요? 왜 자꾸 빠져요? 왜 자꾸 나는 아니야? 라고 그 모임 하나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자꾸 분열시키며 나뉘게 하는 일을 하는 얘기. 야, 우리끼리야. 성가대끼리, 봉사부끼리, 교회학교끼리, 여성교회, 남성교회끼리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하나 세우려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지키신 이 하나됨이 저희 여러분 안에서 계속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뒤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은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힘써 나누는 게 아니에요. 힘써 나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힘써 나 혼자 아니다라고 외면하면서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함께 옆에 계신 분 손잡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 그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옆에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그분의 아픔이 어찌 내 아픔이. 근데 놀라운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이 주님을 닮아갈수록 성도의 다른 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그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요. 아직도 그게 멀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 아픔, 내 눈물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눈물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랑 안에서 행해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많은 것을 누릴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모습. 아니 심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도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나만, 내가 원하는 내 생각 거기에 똘똘 뭉쳐있는 에베소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중심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들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내 만족,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데,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 그 받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를 버리사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 되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이지만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건요, 타자 중심의 사랑이에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분 중심, 우리 주님 중심의 사랑이에요. 제가 주례하면 꼭 첫 번째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을 붙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관점, 내 중심으로 사랑했다면 지금부터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해놓고 신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밥 다 먹죠. 그렇죠? 옛날 말로 한다면 신부가 결혼해놓고도 신랑을 향하여 신부 입장으로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늘 다툼과 갈등과 아픔밖에 없죠. 결혼하는 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상대방의 중심이 되어져서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의 가정이 세워지듯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우리 성도 중심, 우리 주님 중심의 사랑으로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걸 말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어요. 더러운 말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뭐 말로 디오니소스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술 축제예요. 그 당시 문화가 술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가 한번 벌어지면 그 안에 온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종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가 돼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술 마시는 걸로. 근데 술을 웬간히 먹거나 뭐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취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술에 취해서 황홀감을 느낄 때 내가 이 디오니소스, 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홀경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신을 통해서 내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을 조금 마실까요? 아니면 적당히 마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마실까요? 많이 부어라 마셔라, 많이 마셔야, 웬만이 아니라 그냥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그 황홀감을 느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신과 하나가 되고 그 신이 자기를 복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늘 술에 취해. 시간 되면, 틈나면, 돈 벌면 술에 취해서 그 신, 그 축제, 그걸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에베소 지역 안에 가득 팽배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술에 취한 황홀감에 빠진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예요? 속쓰리고, 그렇죠? 그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아무리 취해도, 황홀감을 빠져도 아무런 당신에게 영향력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때로는 파탄이 이르는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걸음마다 당신들이 그 필요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술에 취하진 않아요. 근데 뭐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지 않아요? 봄날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여행 갈까? 여행에 취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렇지 않아요? 소풍 가기 전날 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왜요? 소풍 가는 거에 마음이 그냥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지. 거기에 들떠 있지 않나요?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나, 내가 누구의 통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손 이렇게 탁 가슴에 얹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당장 그리고 해보면서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에 행하는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나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 거기에 칼과 방패, 신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은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들,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갑옷으로 둘러싸여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저 갑옷을 입어야겠구나. 그래야 로마 군인처럼 어떤 전쟁에 나가도 숫자가 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서도 이기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저 갑옷을 입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부터 가슴에, 허리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창과 그리고 방패가 그 모든 은혜 안에서 가득할 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갑옷을 입고 있나요? 로마 군인들도 자기의 육적인 생명 얻기 위해서 저 갑옷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저걸 입어야 적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살아남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전신갑주가 내 삶에서 꼭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 말씀 안 드려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군인이든 크리스찬이든 혼자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 저 한 사람 그 밑에 있는 저 대형이 어떤 군대가 와도요, 로마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저 대형으로 나가면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군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군인 모두가 연합해서 저 대열로 만들면 화살이 날아오고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겼던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그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일상에서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한 주간 에베소서 꼭 읽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